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베드로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임을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2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확실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되는 핵심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가 단 하나의 정관서로 묶여져 있는데 이는 이 두 분이 같은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는 같은 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들의 삶을 은혜와 평화로 채워줄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에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는 것과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지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개념은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모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절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는 오직 축복과 소망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컨트롤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도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에 부족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믿는 주님의 크심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평안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 그들이 만난 상황을 바꾸어 가려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을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감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 또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알게 됨으로써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